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지난 월요일 날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와이에서 휴가를 가졌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동기 동창들이 43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부 동반해서 한 50명이 하와이에서 모였습니다. 참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변한 친구도 있었고,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비교적 그때 그 모습 그대로라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 그곳에 우리 동창이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안경점을 한 20년 하고 있었고, 또 한 친구는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한국 땅 밖에 해외에서 제일 오래된 한인교회랍니다. 우리 옛날 사탕수수밭 처음 1903년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세운 교회니까 지금 110년 된 교회죠. 그런 그 역사적인 교회에 우리 동창이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또 자기 자비로 우리에게 전부 그 하와이 그 티셔츠 그거 한 35불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개인이 그걸 갖다 다 해갖고 우리한테 하나씩 다 입혀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여기 또 그 뭡니까 레이스 그것도 하나씩 다 씌워주고요. 그래갖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다 앞에 나가서 우리가 특순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부가 다 해갖고 아주 감격적인, 우리가 이제 대광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굉장히 그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교우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하와이 커피가 좋다고 그러길래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벌써 맛을 보셨을 거고, 전 뭐 그 맛이 그 맛입니다만은 제일 좋은 커피입니다. 그게 하와이에서도 제일 비싼 커피예요. 한 파운드에 50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가격보다 한 10배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이런 기회가 있느냐 해갖고 제일 좋은 걸로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가셔서 못 드신 분들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드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심판장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근데 한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다. 6절 말씀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저 위로는 하늘부터 땅까지 온 천하 모든 것을 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군가, 그것을 계속 물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그것을 묻고 또 물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아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원인이 8절 이하의 22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제물을 잘 드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즉 긍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렸습니다. 수소에, 수염소에 그런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 수소와 수염소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픈 줄로 아느냐? 내가 그 수염소의 피에 목마른 줄 아느냐?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고 하늘에 나는 새가 다 내 것인데 내가 거기에 굶주리고 거기에 목마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건 뭡니까? 인애, 긍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을 서로 베푸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배고파 하시고 하나님 좀 더 알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목말라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책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수소와 수염소로 태워서 그저 그걸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로 다 기뻐하시고 그걸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책망의 원인이 나오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지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악인이 그냥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그 법을 내가 어찌 전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내 입에 두느냐.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17절 같이 읽겠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며. 18절 말씀, 도적을 번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도적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연합하고.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괴사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쓰도록 내주고 내 혀로 거짓말을 지어 하며.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이 이 모든 잘못한 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거기까지.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했다,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는 얘기예요. 참아주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런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자기들 한편인 줄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하는 걸로 인정하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큰 오해죠. 착각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하나 그 죄를 그 목전에서 하나하나 다 그것을 드러내어 갖고 거기에 따라 책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다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입술로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을 존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벌써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 모든 말은 사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들이 가르친 것, 그 한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친 법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계속해서 괴롭히고 예수님을 대항했던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좋은 일 하면은, 병자 고치고 하면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를 그들이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것인 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람이 가르쳐 준 것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의 그 생각, 신앙의 자세, 신앙의 행위, 그런 것 갖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말이에요, 입술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계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저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녹음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저에게서는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지만은, 할렐루야! 우리 한 분도 안 그러시네.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와야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이 작습니다. 12조로 이러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예?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작다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해 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크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멘을 크게 하고, 예. 많은 우리 신앙의 행위가 습관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저 자동적으로 입술로는 나오는데,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책망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려는 거냐? 그 다음 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예. 책망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서야 되는 줄로 압니다. 9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해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9개를 잘못하다가도 하나를 잘하면은 그 하나 잘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 하나 잘한 것 때문에. 한국식하고 미국식이 바로 그 차이예요. 저는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주로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게 한국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잘할 때도 부모님이 100점 맞지 못하면 야단 맞았어요. 99점 하나 틀려서,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야단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울 때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야단 맞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평가 방법은 하나 잘한 것 때문에, 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그거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라.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애들을 키울 때. 예, 그게 달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9가지라도 한 가지 갖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돼요. 원망할 제목을 찾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만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요, 그 행위를 옳게 한다, 23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답니다.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바로 저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흥하여야 되겠고 increase, 나는 갈수록 쇠하여야 decrease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짧은 인생을 살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준비했던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와이에 우리 한인이 한 5만 명 산답니다. 5만 명 사는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10명에 1명이에요. 10명에 1명. 그 제 친구가 섬기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한 1,000명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천 명 중에 5분의 1은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5만 명이나 되는 우리 한국 교포들 중에 그 10분의 1, 5천 명밖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면 4만 5천 명이 다 전도 대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 요 플러턴 주변에 부에나파크, 요 위에 뭐 라하브라, 아나임 요 주변에 우리 한인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저 관심 없었습니다. 솔직히 관심 없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 하나님의 길을 생각한다. 그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정말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길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식사 끝나고도 얼마나 밥을 맛있게 했는지. 예? 뭐죠? 교회 오면은 맛있는 밥 먹죠. 집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먹을 때도 도대체 맛이 없는데 교회 와서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끼리 싸우지도 않지요. 얼마나 좋아요. 예?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이냐? 가족 공동체, 정말 한 가족 같은 우리, 그것을 떠나서 증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증인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까지 나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23절 결론적인 말씀과 그 중간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이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한 번 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자, 즉 하나님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날 우리 노예연합 탁구대회 하는데 동신교회에서 거기에 가서 이러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다가 옆에 계신 이웃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은퇴하게 됩니다. 이제는 장로의 무거운 짐을 다 벗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될 때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신 거 잊으셨습니까? 아, 내가 그런 서약을 했던가요?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얼마나 솔직하신지 자기 다 잊어버렸대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어떤 서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요? 우리 다 잊고 살죠. 다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서약했는지 기억하세요? 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 다 하셨다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팔아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리의 인생 목적으로 삼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숨입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충성하기로 서약을 다 했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그걸 지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오는 말씀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만을 생각하면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 점점점 더 무거워져 갖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살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 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셔서 결국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환난이 다르겠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 중에 교회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구역이 갈리는 것입니다. 구역 갈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친했던 사람들끼리 헤어지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구역이 바뀌는데 왜 해가 바뀌지 않고 3개월이나 남았는데 미리 합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냥 한 번에 답변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해가 바뀌어서 발표를 하면은 그게 서로 적응이 되기 몇 달이 가요. 그래서 해 바뀌기 전에 적응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무리가 있고 부작용이 있으면 미리 그 모든 것을 다 조절을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잘 수정하는 그런 기간을 3개월을 가지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내년 2월 달이 되면 6학년 2반이 됩니다. 6학년 2반이면 미국에서 정식으로 은퇴하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살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이 벌써 은퇴하고 시애틀에서 온 친구인데 그러면 80% 받느냐? 이때 75%를 받는데요. 그래서 야, 너 그 75% 받아갖고 그거 너 90살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냐? 그거 좀 더 있다가 하지. 그랬더니 난 그동안 술 담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미리 받아갖고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한 분이 오래 심무하다가 은퇴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3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퇴한 데 어려움을 겪어요. 후임자 좋은 사람 구하는데, 후임자와 선임자의 관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늘 겪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정말 제 후임은 정말 좋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후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그때는 제가 미련 없이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살에 은퇴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후임자를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근처에 목사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 바뀐 지 오래됐고, 여기 사랑의 교회도 뭐 오정현 목사님 나보다 젊지만 뭐 여러 번 벌써 바뀌었고, 여기서 지금 제일 그래도 오래 한 사람이 뭐 저하고 여기 감사하니 교회 목사님, 김 목사님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잘 바뀌어야 되거든요. 잘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후임자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지금 힘을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정말 한 가족같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평안하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목하게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 공동체의 교회돼요. 가족 공동체는 물론이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다 증인이 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역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어떤 진통을, 우리의 어떤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이 다 깨져서 이제는 우리보다 작은 교회, 조각조각 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깎아먹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는 욕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환난 날이 오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한 그 서원을 우리는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편안해보자, 내가 즐거워보자, 뭐 그것도 우리가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으로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보너스로 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